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선체로 함께 저랑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함께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동의 글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 10년 넘게 전에 있었던 기사가 감동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집안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4살 때 엄마가 학교를 출근하다가 그만 딸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딸이 전신마비가 돼요.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기던 차에 엎친 데 덮친 덕으로 남편이 딸에게 엄마가 관심 가지니까 남편에게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슬픔은 더 커지고 결국 어머니 홀로 그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악화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1939년 중학교에 교편을 잡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근무하시던 교사 생활을 그만 중단했습니다. 오직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된 딸에게 어머니는 인내를 발휘하여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장애자가 된 딸을 돌본 지 어언 6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어머니의 나이가 101세, 딸의 나이는 67세가 되었습니다. 모녀는 갖은 병치레를 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101살 된 어머니는 자기가 죽고 나면 67살 된 병든 딸을 누가 돌보냐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모녀가 같이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구한 운명을 살아온 두 노인의 이야기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1살 된 할머니가 죽고 나면 내가 돌보겠습니다. 서로 돌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오랫동안 불쌍한 딸을 삶을 살아온 이분들을 보면서 네티즌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질과 욕망만 추구해왔던 저의 삶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내 부모님의 자식 사랑도 그렇으리라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납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다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계산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은 아기가 갓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부터 부모님의 무조건적이고 따뜻한 사랑이 그를 어루만짐이 시작되고 그 아기는 그런 사랑을 먹고 몸과 마음이 자랍니다. 저는 부목사 때 딸 하나 입양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갔어요. 이름이 진영이었어요. 그 아이는 자라질 않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작아요. 아주 이쁜데 작아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 2번이나 실패했어요. 입양에. 고아원에 가면 애들이 있는데 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자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도움과 사랑 없이 성장한 사람은 고아원 빼놓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서 다 못 불러요.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대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1절 제가 부르다가 울 것 같아서 도와주세요. 1절 함께 불러볼까요? 1절입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길을째 밤낮 애쓰는 마음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시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일생 가엾어라.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힘차게 부르면 안 돼요. 부르다가 끊어주고 부르다가 끊어주고, 이게 그 노래의 맛이에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마요. 울면서 불러야 노래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공은 아무리 노래해도 부족할 뿐이에요. 하지만 간혹 이 부모의 은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없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고 학원 보내주고 학비 대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에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현대인은 부모에 대한 효의 근본을 잊었습니다. 자기들만 즐겁고 행복하면 됩니다. 부모가 외롭거나 말거나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맹자는 5가지 불효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을러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만 즐기며 부모를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효는 재물과 처자와의 애정에만 빠져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귀와 눈을 만족시키느라 자기들끼리만 관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싸우고 성을 내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일이 나에게 없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도 말세 지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까지는 목회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는 힘들겠다.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 연로하신 분들 다 돌아가시면 과연 목회가 될까?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 애들이 교회 오면 난리칩니다. 감사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무슨 예배를 드려?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내가 걱정이 된다 했더니 실감이 안 되나 봐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세대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 뭐냐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놈은 놈자자. 한문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한문을 얘기해서 놈자.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자식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세상이 돼. 이게 지금 말세 지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이죠.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노인이 늙어서 힘이 없다고, 가진 재산이 없다고 화를 자주 내며 업신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들을 내 부모님처럼 존중히 여기라는 뜻이, 이는 곧 부모님을 향해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모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부모를 통해 피를 이어받았고 정신도 이어받았습니다. 심지어 발가락과 손가락, 머리카락까지 이어받았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되기까지 생명부터 삶의 환경까지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영조대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양필이라는 정승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그의 가정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폰파리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없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서당도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독학을 했대요. 그래서 정승까지 올라갔어요. 하루는 햇빛이 쨍쨍 지는 여름날에 마당 한가운데 위통을 벗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선비가 물어봐요. 얘야, 이 더운 날 그늘도 있는데 저쪽 그늘 있잖아. 집에 가서 책 읽어라.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6살 된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하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때 앞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때 앞에서 일하는데 시원한 데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통 벗고 일하는 것은 어머니와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같이 땀 흘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 같아서 웃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부끄러운 선비가 낯을 붉어지고 말았대. 여러분, 효도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사람이 도리가 있는 곳에 사람 됨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 자,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제 입에서 안 나와.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고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주 안 한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않으면서 앞길이 잘 열리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평안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고 효도받기 원한다면 먼저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기 원하세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도우셔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도우십니다.
사업가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되는 길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효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하게 만들 것이며 자녀들이 앞길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 정권 때 일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벌렸어요. 총리감으로 올랐는데 도마 위에 올라갔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해서 안 되려고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점수를 높여줍니다. 그 총리 인준할 수밖에 없는 그 점수가 올라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총리 지명자가 어머니를 지극정성 섬기는 효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총리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 사람은 효도 잘하는 것 때문에 총리직에 오르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건 총지입니다. 명지대 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분이 효자입니다. 효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 흠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흠이 있잖아요. 근데 효자 때문에 올라간 게 그분이에요. 고건 총리는 효도 때문에 총리 일을 했어요. 여러분, 효도하지 않으면서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길 원하신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방법 두 가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외롭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봅시다. 같이 잠언 23장 25절 저랑 같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외롭게 하면 부모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상처만 생깁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관계가 악하게 되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연세 드신 두 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무엇이든지 잘 해드리고 싶은데 살림이 너무 힘들어서 궁에서 항상 마음뿐입니다. 이런 부류가 어디 있습니까? 민망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젊은이의 하소연을 들은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웃는 낯으로 대해보세요. 아침에 웃으면서, 저녁에 웃으면서 카톡 좀 꺼주세요. 연세가 들면 끌 수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옆에서. 자,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어떤 게 효도라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공손히 드리면서 웃는 낯으로 친근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드렸어요. 아들이 하니까 며느리도 따라하게 되고 며느리도 따라하니까 손자, 손녀들도 웃으면서 친근감 있게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가서는 우리 자식, 우리 며느리, 손자, 손녀 자랑만 하게 되었답니다.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그 가정은 어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니까 가와 만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소외시키거나 답답하게 만들지 마세요. 할 말이 많고 웃을 일이 없더라도 자주 전화드리세요. 말을 걸고 자주 웃으면서 대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충남 당진의 합덕에 가면 운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됐을 거예요. 이일출 성도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미 부모님은 80세가 되었어요. 세상 떠난 후에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1년에 생신날, 제삿날, 설날, 명절날, 추석날, 명절날 똑같은 말이죠. 적어도 1년에 4번 정성껏 제사 음식을 차려드려야 하는데 앞으로 최소한 20년 산다 치고 20 곱하기 4 하니까 80번 나옵니다. 양친이니까 곱하기 2 160번 제사를 지낼 터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제사 안 드립니다. 양친이 돌아가시지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내가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수성찬을 차려드렸어요. 양친의 친구들까지 초청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3년을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늘 잔치 분위기가 되었어요. 잘 되죠. 이 효도가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동네 사람들끼리 영향을 입어서 그 사람들까지도 자손들이 다 효도하는 효자 마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신앙의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이게 바로 신앙의 온전함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식된 본인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신보다 자식이 잘 될 때 제일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기 자식이 본인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잘 되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잘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돼요.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될 때 우리 부모님들을 기뻐하시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난 네가 잘 되면 기뻐. 너나 잘해. 네가 먹어라. 네가 써라. 네가 잘 되길 바래. 그랬잖아요. 중국의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명언이 있습니다. 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부모에게 욕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3번째는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공양한다, 봉양한다 이 뜻이죠. 의식주를 보살펴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효도예요. 가장 고귀한 효는 자식이 잘 되어서 부모의 이름이 날려서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일까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데 그렇게 잘못되는가 하는 소리를 부모가 들어보세요. 부모의 피가 거꾸로 돕니다. 정말 큰 불효입니다. 그 자식 참 훌륭하구나 라는 소리를 부모가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목회자 입에서 아무개 아드님, 아무개 따님, 며느님은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하는 칭찬을 들어보세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줄 아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대개 자녀들의 신앙생활 엉망입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의 속이 뒤틀립니다. 불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함께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초대교회의 불쌍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이 과부의 자녀에게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효도하는 법을 몸으로 가르쳐서야 커서도 효도를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부인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길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선행을 많이 하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님의 몸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작별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버이 주간만 되면 카네이션 사들고 홀로 계신 아버님을 찾아뵈었는데 올해는 카네이션 들고 아버님, 어머님 산소에 가서 카네이션을 심어드리고 왔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이 너무 슬펐습니다. 쓸쓸했습니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아직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모셨던 요양사님의 어머님은 집에 누워 계신데요, 대소변을 다 받아들였다 하십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너무 힘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 살아가실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지금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더 관심을 쏟으십시오. 부모님께 바라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실 일 다 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가르치셔서 효도를 잘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며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가정에게 함께 하시길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